한 대로 광고한 대로 예배 후에 아우팅을 나가는 날입니다. 어머니 날 이벤트라고 해서 날씨가 사실은 거의 다 하거든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이벤트가 좋아도 별로라서 일주일 동안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처음엔 비가 온다 그랬다가 흐린다 그랬다가 또 어제만 해도 흐리고 햇빛이 또 같이 있다 그랬다가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늘도 적당히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밖에 잠깐 나가봤는데 어제랑 날씨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만끽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문화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예고드린 대로 저는 좀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모시고 놀러 다닐 생각으로 아이디어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저희? 제가 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건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좀 홀드 해놓고요. 7월에 한번 가기로 하겠습니다. 6월 저희 이제 그 랭캐스터 가는 건 차를 이미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12인승을 예약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한 7분에서 8분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7인승 미니밴을 빌리면 너무 빡빡하고 모자랄 수 있어서 넉넉하게 가격도 비싸서 12인승을 빌렸습니다. 여유있게 한두 분 더 초대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참에 같이 가시자고 초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본고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무라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스턴에서 제가 전도사 할 때 본고가 제가 늘 몰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본고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봉아일체라고 저는 본고가 박예일이 본고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본고 의자 다 떼내고 그 교회 청년들 이사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고 의자를 떼내면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의자를 다 떼내면 본고에 버스처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의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다 떼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놓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운전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흔들거리니까 마주보고 앉아서 저희 그 청년들 몇 명 들어오라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약간 소개팅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앉혀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별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올해 우리 소망장로교회의 모토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덕을 쌓듯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경전을 외우고 읽고 해서 공부해서 어떤 덕을 쌓아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그 통로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지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떠올리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텐데요. 제일 먼저 위에 콧구멍 그려져 있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신 것, 하나님이 숨쉬어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말씀, 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브리서에서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 40장에서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사막 지형을 지나 산 지형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귀환 행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떤 화려하고 강한 권력보다도 영원하고 힘이 있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요. 일단 이 설교 말씀에 앞서서 대전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신다라는 게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에 이 대전제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저기 먼 곳에서 고상하게 앉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저 간청하고 간청할 때에 울고 부르짖을 때에만 그제서야 서서히 일어나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저와 아내가 둘 다 아침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없어요. 걔네들은 6시부터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 뭐 말을 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저로 가 내려와서 놀아, 니네 방 가서 놀아, 막 한 30분을 넘게 저희를 들들 볶고 간청한 후에야 저희는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줍니다. 그 정도로 별로인 저희 부모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울고 부르짖을 때에만, 간청하고 간청할 때에만 겨우 일어나서 어디 한번 일해볼까 라고 나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무능하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역할은 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기쁘시게 해서 무슨 일이든 어떻게든 그분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수동적이 되고 우리는 능동적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능동적이 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하나님을 그런 자세에 놔두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 된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1년 내내 교회와 자기가 속한 단체의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참여해야 되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채워야 되고요. 성경을 몇 독 해야 되고요.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요. 여러 일들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피곤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에는 안식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봉사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봉사했는지 늘 의심하고 불안함에 떠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그저 쉬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나를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런 현상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백성을 살피시고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고 행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분의 일꾼들을 그 일에 초대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출애굽의 사역에 모세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 한번 네가 힘을 다해서 일해봐라 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일을 하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도망가려는 모세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신 것입니다. 모세가 못한다고 버티니까 그 형 아론까지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 판을 다 까시고 모세는 그저 그의 일에 동참시키셨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여러 번의 불신과 미숙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끄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빨리 흘려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 잡혀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떠나셨다고,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 뮤지컬을 보시면 좀 아실 텐데요. 그 포로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이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 포로의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백성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포로에서 놓일 시간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자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시라면, 이사야 말씀처럼 또한 성경의 모든 기록처럼 그분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은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도 됩니다.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이렇게 바꾸고 나면 기도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쉬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마디라도 들어야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노력이 되고 노동이 되고 수고가 됩니다. 힘들게 되는 것이고 지루해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신약에 보면요, 풍랑이 일던 바다에서 죽도록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배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원망 섞인 말투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나무라던 제자들처럼 원망으로, 수고로, 땀으로 젖어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또 자신의 일에 초대하는 분이란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엄청나게 수월해집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고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고요, 나의 다른 취미보다도 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봐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이 사람이 대답할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는 크게 없죠.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은 늘 대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 파트너에게 받아야 될 서류를 기다리는 사람은 조마조마하겠죠. 상사에게 결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그 결제를 받을까 말까 간절한 기다림으로 그를 기다리겠죠. 부모에게 큰 잘못을 한 아이는 부모가 자기에게 응답을 하지 않을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대화 중에, 배우자와의 대화 중에 상대방이 응답할까 말까 조마조마하게 대화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대화 중에 응답하실까 말까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기도는 대화라는 맥락 가운데 날마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고 역동적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내가 말도 걸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의 죄와 고민은 너무 사소해서 감히 그분께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고 아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구약의 성막 안에 있었던 시은좌라고 합니다. 법궤가 있죠. 법궤를 덮는 그 뚜껑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함부로 구약에서 만졌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우리 성경 통독에서 읽었죠. 바로 그 법궤의 뚜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좌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때나 두려워하지 않고 조마조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대화라는 맥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는 특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구가 되셨고 대화를 열어놓으셨고 기도라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하실까봐 혹은 응답하지 않으실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대화의 맥락에서 예수님과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대화의 맥락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놀러 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한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화라는 맥락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순종하지도 않을 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저의 아내의 대화라는 맥락 가운데 제가 아내한테 아내 뭐 갖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말하는 것은 제가 순종 좋습니다. 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대화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상대도 상대 할 말만 하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이제 영어회중은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지하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있습니다. 기도 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중에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바베큐 이벤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에 나를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적은 거의 없는데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야, 나가. 여기서 있지 말고 나가.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공원과 파크체스터 기차역과 캐슬리 기차역과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해, 복음을 전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너무 수줍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적이 있었는데 못 나가겠더라고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전단지 나눠주고 교회 못 하겠는 거예요. 언어 때문인가? 한국 사람들한테 더 못 하겠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가 나아. 저의 마음에 어떤 그런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냥 포스터만 붙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 영어회 중에서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영어회 중에서 제일 할 일 없고 시간 많은 친구가 후안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후안 아시죠? 저 빼싹 마르고 이 친구는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후안, 내가 내일 동네에 한번 나가서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 같이 할래? 1분도 안 돼서 응답이 왔습니다. 같이 하겠대요. 해야지, 네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목요일 날 3시에 만나가지고 여기 맥도날드에서 만나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전도지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벤트가 있는데 와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다. 주일 예배는 이런 곳이고 금요 예배는 이런 곳이다 라고 소개하는데 이 후아는 좀 수줍은 친구예요. 저보다 더 수줍어요. 쭈뼛쭈뼛 따라와서 얘가 뭘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스페인어를 생각보다 잘해요. 제가 영어 하는 것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단지를 전해줬는데 영어를 못하는 스페인어 가족분들이었습니다. 후안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스페인어로 살라살라살라 하는 거예요. 와, 이 친구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진짜로 그 마른 뼈 같아요. 정말 말랐어요. 뼈밖에 안 나는 친구예요. 성경에서 에스겔 말씀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이 친구가 살아나는데
전도하고 이 친구가 막 다가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교회로 초대하는데 저보다 나중엔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말을 못하는 모세와 말 잘하는 아론이 된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1시간을 전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는 주,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는 다른 킴슨이라는 친구도 또 초대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킴슨이라는 아이가 이번 최근에 열흘 전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엄마에게 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제가 킴슨한테, 야, 애기 데리고 너랑 나랑 나가면은 사람들이 게이 커플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후안도 와야겠네. 그래서 3명이 지금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응답하실 때 내가 순종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대화라는 맥락 가운데 넣어두셨어요.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는, 담대히 아무 때나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라는 맥락 가운데 우리를 넣어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중에 혹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너무 많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가 대화하는데 서로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이건 대화가 아닌 거죠. 대화에서 풍부하고 즐겁고 웃고 순종하고 들어주고 요청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이내믹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을 지난주에 했어요. 사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먼저 순종하겠다라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은 또 저에게 이 대화라는 맥락에서 그냥 말을 던지시고 저는 거기에 또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도라는 맥락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개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그냥 대화라는 맥락 가운데 기도를 놓으셔야 돼요. 이걸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는데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 말을 건네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들어가시고, 사소한 이야기, 웃긴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비웃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건네고, 또 하나님이 또 농담을 건네시는 그런 대화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제는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특권을 받아 누리시고 그 대화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